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죠. 사실 일반적으로 족보가 있다는 것은요, 그 가문이 명망 있는 가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집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그 구성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대씩 끊었는가 하는 궁금증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유대식 해석 기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값이 14이기 때문에 14대씩 끊었다고 합니다. 다윗을 현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디귿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달렛의 숫자값이 4이고요. 또 비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브의 숫자값이 6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디귿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달렛 4를 더하면 전부 14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성되었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과연 명망 있는 가문이 되고요, 내세울 게 많은 집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족보라는 것이죠. 한편 또 어떤 학자는 완전수 7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숫자 7의 배수 14가 되니까 이 14대씩 끊어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만큼 더 완전하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14대씩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명망 있고 내세울 게 많은 가문의 족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완전수 7의 배수 14대씩 끊어서 특히 더 그 완전함을 보여주는 족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의아하게 여길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씩 끊었는데요. 아브라함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 당연히 들어가야 할 이름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로서
역시 족보에서 빠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느닷없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라는 언급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불순종하면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데요. 그렇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죠. 이 사건을 두고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건은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치욕스러운 역사고요, 숨기고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다윗 왕을 떠올리며 유대식 해석 기법에 따라 14대씩 끊었다는 족보, 완전수 7의 2배수 해서 14대씩 끊었다는 그 대단한 족보에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부끄럽고 숨기고픈 이것은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사실 완벽함과 거리가 멉니다. 명망 있는 가문, 내세울 게 많은 집안이라면 숨기고 싶을 그런 내용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노골적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족보라고 하면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 사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남성 중심적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남자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자들을 주로 나열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할까요? 열국의 어머니라 불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장 먼저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3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죠. 다말이 누구인지를 좀 밝히기 위해서는요,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뭐긴 뭐냐,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하니 그냥 부부 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사실 망측한 일입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죠. 아무튼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엘의 아내였고요. 이 첫째 아들 엘이 그런데 아들 없이 죽자 다말은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아들 없이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말은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둘을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말을 모른 척 방치합니다. 이대로라면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유다의 아내도 죽었거든요. 자, 그러자 다말이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자주 다니는 마을 어귀에서 창녀인 척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자 그때 창녀인 척 시아버지와 동참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베레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말의 이야기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숨기고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다말 이야기를 결코 잊지 말라는 듯 그 이름을 명확하게 딱 집어서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는 더 있는데요. 5절입니다.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 5절에는 여인 2명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그 여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장에 잘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묘사되는 라합에 대해서는요, 라합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그 2가지가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다고 하니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걸림돌 하나 더는요, 그녀가 창녀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족보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또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큰 걸림돌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공격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에 따르면요, 모압 사람은 상종 못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상종 못할 민족의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완벽한 족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호칭이요, 사실 훨씬 더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냥 밧세바라는 이름이 족보에 올랐더라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이 우리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 높은 곳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은 밧세바를 향한 흑심을 품게 되죠. 마침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로 나가 집을 비운 상태고요. 밧세바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그만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여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도무지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자기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만듭니다. 사실상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하다 일컬어지는 다윗 왕의 추잡스럽고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를 강간했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바로 이 불경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면서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 왕의 치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족보도 14대씩 착착 끊어서 잘 구성했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의 족보 같습니다. 내세울 게 많은 가문의 족보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도저히 기록해서는 안 될 인물들, 사건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 시아버지와의 아이에서 아이를 낳은 다말, 여리고성 이방인 창녀였던 라합,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이방민족 출신 룻, 그리고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아의 아내.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 그냥 일어난 사실을 그냥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단순합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더 깊은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은 다말을 사용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이방인이자 창녀 또는 유대인의 원수가 되는 라합과 룻을 사용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권력의 피해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사용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른 그 권력자 다윗 또한 사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용납하셨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구속 역사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조건을 따집니다. 착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착해야 좀 사랑해 줍니다. 능력이 없거나 못나면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좀 잘 나야 좋아해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따지는 여러 조건 중에 근본적인 조건 하나는요, 내 피냐 내 피가 아니냐입니다. 혈통이죠. 혈통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모성애, 부성애, 이런 자식 사랑은요, 본능처럼 저절로 생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사랑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월한 사랑입니다. 착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잘난 사람을 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난 사람, 오히려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참에 빠진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명망있고 내세울 만한 집안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오히려 연약하고 비참에 처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
14대씩 완벽하게 구성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도대체 이 비천한 여인들이 왜 등장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가만히 잘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다윗과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 쭉 내려가다가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에게서 쭉 내려가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동침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더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혼동이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혈통을 중심으로 분명히 족보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그 혈통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마리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 자손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혈통적으로 끊어져 버린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기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연결이 되어야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윗에 이르고 더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혈통과 같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요,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거의 무조건적인 용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 신적 사랑이라는 특질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어떤 특질이 요셉과 마리아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18절을 보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고요, 다른 남자와의 동침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고요, 사실 화가 날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마리아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느낄 수치심을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치심을 느낄 사람은 요셉입니다. 약혼자가 다른 남자랑 동침해서 임신을 했다 칩시다. 남편으로서는 창피한 일이죠. 만약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능하길래, 얼마나 못났길래 약혼자가 외도를 한단 말인가,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받을 수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마리아가 받을 수치심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헤어지기 위한 요셉의 행동이라고 하지만요, 그러나 이 18절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행동에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는 관계, 그런 사랑이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를 놓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 임신의 전모를 다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요셉은요, 이 사실을 놀랍게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24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요셉의 혈통적 자녀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상당히 의지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의 성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부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참습니다. 참음으로써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아버지는 되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결혼 관계라는 그 법적인 의미, 약속의 의미에서,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의 결실로서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들이 왜 등장하느냐였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여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닌데 예수가 어떻게 요셉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자 했고요, 오히려 비천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좋은 조건을 따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오히려 좋지 않은 조건을 보면서 용납하고 수용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기이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랑도 있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사랑, 자기 쾌락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요, 친절한 사랑, 선한 의지로 행동하는 사랑, 결혼 약속에 근거하여 때때로 절제하며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실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사랑이 오늘날 감정을 과도하게 중요시하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참된 사랑의 특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족보 1장 1절에서 18절의 그 내용이 요셉에게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사랑을 보면서 야, 이 사랑 또한 기이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마태복음 1장은요, 기이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각각의 사랑을 살펴보았는데요, 둘 다 모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신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이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사랑은요,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착하지 않고 자주 실패하여 자격을 도무지 갖출 수 없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매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 말고요, 은혜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말고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조건을 따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 본성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철저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 또한 기이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보여준 것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그 기이한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 이웃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감정과 욕구를 따르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약속과 의지에 따라 행하는 신실한 사랑을 봅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인 바,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사랑, 이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